음, 청주교회는 제가 알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시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많이 힘쓸 일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14절만 우리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첫 시간은 달려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저는 스포츠에는 크게 관심은 없는데 운동선수들의 꿈의 무대가 있죠. 이제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의 꽃을 우리가 흔히 이제 마라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운동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이제 특히 마라톤은 크게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다가 얼마 전에 이 한국 국가대표 마라토너 중에 흑인 선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피부가 이제 까만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살이 좀 타서 피부가 까마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제 흑인이더라고요. 케냐 출신 선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귀화를 해서 한국 국적을 얻고 한국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선수의 이름이 이제 한국 이름을 지었는데 한국 이름이 오주한입니다. 오주한이라고 합니다. 성 오씨는 자신을 발굴해준 감독의 성을 따서 오씨를 지었고, 그리고 주한이란 이름은 달릴 주자에 한국할 때 나라 한자, 그래서 의미가 오직 한국을 위해서 달린다, 그런 이제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 한켠이 이제 진한 감동이 왔습니다. 요즘에는 성적이 좀 부진하다고 하는데 마음 한켠에 이제 응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흔히 우리 사람들의 인생을 이제 마라톤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주교회는 혹시 마라톤 해보신 분 계십니까? 마라톤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니죠. 근데 우리 교회 한 성도님 중에 이제 그 뇌졸중이 와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살아남을지 모르겠다. 또 살아도 이제 몸을 온전하게 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아내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고 또 세례를 받고 또 몸이 많이 회복이 되어서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마라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몇 차례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마라톤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유사점이 있죠. 먼저는 이제 그 거리가 길고 또 외로운 그런 스포츠입니다. 42.195km를 몇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달리는 그런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외부의 또 내부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계속해서 들죠. 그리고 이 마라톤이 거리가 길어서 그렇지 또 천천히 달리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거의 100m로 따지면 17초, 100m를 17초에 뛸 정도의 속도로 계속해서 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라톤에는 목적지가 있죠.
이런 점이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주환 선수는 오직 한국을 위해서 달렸는데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달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바울 사도도 두 번이나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쫓아가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쫓아가노라, 쫓아가노라 하고 있죠. 근데 이 쫓아가노라를 다른 역본의 성경에서는 달려가노라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간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내가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지 함께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의 달리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우리의 신앙의 달리기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달려가는 그런 달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언제 예수님께 붙잡히게 되었을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후련히 하늘에서 큰 빛과 음성이 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가 주여 류시오니이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때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평생 이 사건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죠. 이전에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께서 붙잡아서 올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전까지는 자신이 잘못된 것을 붙잡고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3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전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자신이 이전에 붙잡고 살아갔던 것이 이런 것들이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런 것들을 내가 붙잡으면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붙잡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한 붙잡아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붙잡으려는 이 손을 피해서 미꾸라지처럼 도망 다닙니다.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려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많이들 도망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우리의 교회를 전하고 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진리를 피해서 요리조리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붙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어딘가에는 다 붙잡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귀신 들린 이제 아이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곧걸어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하여 가는지라. 그래서 귀신이 저를 이제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잡는다라는 단어는 이제 두 개의 단어가 이제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아래에라는 전치사와 이제 가지다라는 단어가 이제 합해져서 이제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예수님께 붙잡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무언가에 다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 아래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인데 위에는 다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있거나 그러죠. 하늘 아래 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았다,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다 이런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아래에 붙잡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약한 영 아래에 붙잡혀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래서 원래 우리들도 이 어두움 아래에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를 붙잡으려고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달려갈 때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63편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또한 걸어가는 것이 행복한 그런 삶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것이 마치 구속을 당한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롭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청주교회도 보면은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좀 저녁 예배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새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 키운 건 아니고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돌쯤 되면은 이제 걸음마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일어서서 이제 걷기를 시작합니다.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첫 아이가 이제 첫째가 이제 집에 와보니까 엄마가 얘가 이제 걸음마를 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걸어가 봐라 그랬더니 얘가 아빠를 보고 한 걸음을 이렇게 딱 발을 띄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머리가 이렇게 핑 도는 것처럼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보면은 자기 힘으로 잘 걷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부모가 또 어른이 손을 붙잡아 줘야지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손을 붙잡아야지 걸어갈 수 있지만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손을 붙잡고 걸어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자기 힘으로 서서 걷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지만은 아직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달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갈까?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으로 돌아오셔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서도 바울 사도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쫓아간다,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대는 결승선이지 않습니까? 이제 목적지입니다. 저 멀리서 깃발이 펄럭펄럭 거리는 그 표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달리기에도 목적지가 있습니다. 결승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달리면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향해서, 또 부질없는 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돈을 향해서,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또는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을 향해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죠.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리기와 우리의 싸움은 정확한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명확한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정도로 이런 희생과 가치가 있는 그런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적지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이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하게 되면은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때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부름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오셨다는 거예요. 그 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상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런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저희 아이들을 불러보면은 아이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부르면은 잘 대답을 안 해요. 자기들이 그냥 하는 것 하면서 마치 들리지 않는 것처럼, 불러도 전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대개 부모님이 아이들을 부를 때는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심부름이 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무슨 맛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간식을 주기 위해서, 또는 용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또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든지,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지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상을 향해서, 또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또 가장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 참예수교회의 역사를 보시면은 참예수교회 첫 번째 1호 성도가 있죠. 배영도 장로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7살에 일본으로 이민을 가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일반 장로교회 전도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또 죽고 나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곳에서 영생과 영벌을 받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죽고 나면은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서점에 가서 가진 것을, 자기가 가진 돈으로 성경에 대한 이제 책들을 여러 권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성령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게 되고, 그 가운데 그 책을 쓴 일반교회 모리시코 이제 목사라는 분이 그 책 안에서 대만에서 발행한 성령보라는 책을 보고 감동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참된 교회가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배영도 장로님이 이 글을 보시고 이제 오사카의 참예수교회를 찾아가서 성령을 받고 다음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한국의 이제 첫 번째 교회인 김천교회가 세워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러오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불러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려갈 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 3장으로 돌아오셔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라는 단어는 손을 앞으로 이제 쭉 뻗는 모습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려면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손을 쭉 뻗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종종 보면은 뒤에 있는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뒤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니면 내가 뒤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제대로 달려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것은 뒤에 있는 것을 주목하지 않겠다, 못 본 척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의지를 가지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 이제 못 본 척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과거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앞을 바라보면서 또 앞을 향해서 손을 뻗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뒤에 있는 것은 내가 과거에 행했던 어떤 일들, 업적일 수도 있고, 또 과거에 내가 행했던 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그 과거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업적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내가 왕년에, 왕년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내가 왕년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봉사를 했다, 큰 일을 했다,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시는 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과거에 업적이 많더라도 바울 사도보다 업적이 많을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빌립보서를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바울 사도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업적이 뒤에 있었겠습니까? 그 나이도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60이 다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바울 사도가 내가 뒤에 있는 것에 매여 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뒤에 있는 것에 매이지 않고 나아갈 때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내가 행했던 일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또 의지를 가지고 못 본 척하고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죄, 잘못, 허물 이런 것들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거의 죄 같은 것들은 우리를 그 안으로 다시 끌어당기려는 그런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과거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그 죄가 우리를 계속 그 자리로 이제 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매여 있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과거의 이 멍해, 족쇄 이런 것들을 깨부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과거의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다시 돌아오신 형제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참예수교회를 접해서 이제 참예수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이제 세상에서 살았어요. 약 40년 동안 교회를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40년 만에 다시 교회를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생긴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담배를 끊은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있는 동안에 4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일을 하고 즐기면서 이제 담배를 핀 것이죠. 40년 동안 흡연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담배가 올가매는 것이 힘이 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담배를 탁 끊고 금연에 성공을 해서 지금은 아주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벗어나야 될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들, 우리를 붙잡는 악한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 힘으로 끊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 굉장히 크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부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래서 논문과 쇠 빗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노스로 된 문과 쇠로 된 빗장은 이게 얼마나 깨부시기가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꺾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가두는 이런 논문과 또 우리를 얽어매는 쇠 빗장을 꺾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경주를 달려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인도를 받아가면서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편지를 바울 사도가 썼을 때 그의 나이가 이제 60이 넘은 때였다고 했죠. 그리고 또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치 마라톤을 완주하듯이 끝까지 달려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마라톤을 해서 얻게 되는 금메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원합기는 우리 또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신앙의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는 일에 더욱 많이 힘을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도하심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